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당에 요 벽에 조그만 다육이, 제 손보다 작은 다육이가 있는데 꽃이 폈어요. 한 열흘 전부터 꽃이 폈는데 저는 다육이에 핀 꽃이 그렇게 예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요만한 꽃들이 그렇게 몽글몽글 펴 있는데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안 펴도 그냥 다육이 항상 있던 건데 굳이 금년에 저렇게 꽃이 펴서 남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들도 저렇게 남다르게 꽃을 피면 새롭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70년, 100년 그렇게 살게 하신 지금 이 10대 친구들은 150년 산다 그러는데 열심히 운동하시고 체력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대 미만 되는 네, 그 세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뭔가 다르게 각별하게 뭔가 열매를 가졌을 때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또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보실 때 미소 띄울 만큼 복되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잘 감당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 자기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숙제 같은 것들을 잘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만큼 하고 싶은 일들을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을 내 것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과제들을 하나하나 나를 위한 것이다 감당해 가는 만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를 전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눴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 땅 이곳저곳 지도로 펼쳐놓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집은 여기, 너희 집은 여기, 그렇게 다 기업을 가진 겁니다. 아직 내 건 아니지만 제비를 뽑아 기업을 받은 후에 그들이 감당할 일은 뭡니까? 아버지가 싸우든 아들이 싸우든 전쟁을 해야 그 가나안 땅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너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치를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40년 전 자기들 아버지의 세대는 그걸 확신하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나왔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를 못했으니까 결국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금 광야 40년 세월을 헤매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었던 세대가 그 자식들에게 물려준 아픔이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10살 때 애굽에서 나온 아이가 50살이 되도록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감이 무엇이냐?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바람을 불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목적이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에 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출정식에 본문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신기하게도 제사장의 설교를 듣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 겁나거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설교 후에
구절을 보면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예, 소중한 일을 앞에 놓고 약속의 성취를 앞에 놓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의 의미를 보십시오.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 첫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임을 믿읍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도를 하나 분명히 내 머릿속에 하나는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지도입니다. 아마 영상하고 이렇게 같이 적용이 돼서 이 까만 부분이 지금 카메라랑 같이 나서 까맣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녹색 초지입니다. 초지. 고대 근동에는 이 이집트가 바로 초지였어요. 푸른 초지였고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지역에서 알렉산더도 여기를 차지하려고, 여기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를 차지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곡창지대를 차지해야 비로소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왜? 전쟁도 식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시대의 식량은 돈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애굽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다 녹지였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 나일강이 이렇게 지중해로 흐르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 땅에 있는 그런 양분들을 전부 이 하류에 쏟아나니까 이 하류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겁니다. 축복의 그런 강이었죠. 그리고 이쪽은 바벨론의 신흥 국가입니다. 여기서 메소포타 문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로 옮겨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바벨론인 겁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아수르 지역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기본 지도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다음 요런 붉은 지역은 대부분 산맥입니다. 이 터키 지역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서 넘어가는데 강도가 많이 나온다고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 아시아 지역과 이 지역이 단절이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대부분 이 지역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중요한 땅에서 여기서 니도 어떻게 됐네요. 여기서 이리 가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든, 왜? 여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도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나올 겁니다. 기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 지대를 갖고 싶은 겁니다. 누구나가 다. 여기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동쪽은 산지고 광야고 마른 땅입니다. 여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요 산자락 왼쪽 지중해 해변가로 곡창지대가 있고 이미 아브라함 때, 욥 때 그리스에서부터 해적대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진치고 있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5개의 성읍을 짓고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서 다윗 왕 전까지 있었던 긴장 관계였던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중요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 무기또 지역, 우리 다녀오신 원사님들도 계시겠지만은 무기또 지역에 솔로몬이 병거성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시에 말들이나 병거를 여기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했던 것이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세계의 패권을 지기 위해서는 이집트하고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됐고 그 전쟁터가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이 무기또에 요시아 왕이 출정하러 갔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한테 가지 말라고 막 막아섰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문 열어줬다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한테 자기가 괴롭힘을 당할 거니까 못 간다고 길 막아섰다가 그때 바로 누구가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네가 어찌 아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냐라고 반문을 하죠. 그런데 요시아가 나갔습니다. 왜? 이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죽음을 당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을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던 이스라엘한테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땅을 이렇게 힘있고 대단한 나라들이 아니라 여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벽돌 짓던 사람한테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40년 전 아버지 세대들은 바로 요 코앞에까지 갔다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냐고, 여기 지금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될 만큼 대단한 딸인데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겁을 먹고 못 간다고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벌어진 게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왜 믿지 않냐고, 그것 때문에 너희는 40년 동안 바로 이 땅을 헤매게 될 거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기서 약속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이 사실은 여기 요거 정도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한번 밟은 후에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참 이랬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땅이고 모든 왕들이 지내야 할 그 목전을 누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거 한 가지로. 여러분, 믿음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담기는 그런 통로가 믿음밖엔 더 있습니까? 사람의 힘은 어떻게 400년 벽돌 찢던 사람들이 그 중요한 땅을 차지합니까? 그런데 오래전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걸 믿으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소중한 일이 있을 때 먼저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 초청해서 먼저 예배부터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 예배가 길을 밝히는 것이고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 존재감과 정체성을 세상에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그 선언 후에 하나님은 정말 약속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고 하고 싶은 일 전에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말씀을 듣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룬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레위기의 말씀이지만 땅을 사는 사람이 합당치 않으면 땅은 사람을 토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보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한 것처럼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너희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400년 동안 참고 보신 겁니다. 가나안 땅. 잘 살고 복되고 기름지고 어떻게 포도 한 송이를 장정 둘이 짊어지고 옵니까? 그만큼 복을 주신 겁니다. 참고 보신 겁니다. 문제는 가나안의 신이, 가나안에 하겠던 신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가나안을 토해내시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가나안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형통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의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위치와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담고 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왕이면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축복하십시오.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믿음을 담은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꿈꿨던 일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하면 그걸 견디면서 그걸 해내는 겁니다.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 장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끝날 전쟁이라고. 3년째 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저럴 줄 몰라지 않았습니까? 왜? 전쟁은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걸 피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 전쟁을 보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북한 군인이 뭐 일개 사단 규모인지 뭐 많이 들어갔다 그래. 사단 규모가 실전의 경험을 가진 거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북한군이 실전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은 김정은 새 이름 하나 갖고 눈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소름 끼쳐요, 저는 그거 보면. 뉴스에서 나오는데 김정은 무슨 어쩌고 위원장 동지인지 뭐 하면서 그 바램을 뭐 어쩌고 하지 못해서 엄청 뭐 굉장히 슬프듯이 닭똥 같은 눈물 흘리는데 무서워요.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라면서 뭘 듣고 배웠길래 저 지경이 됐을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38선 앞에 섰을 때 그건 우리 군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일만 터지면 엄마한테 일단 전화부터 하는 군인들인데 예?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진짜로. 이게 우리 코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막 인도하고 파키스탄 뭐 전쟁하고 난리 났죠. 뭐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지금 대통령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 자기 나라로 불러린다고 하죠. 막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온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일이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알고 있지만 때로는 내 앞에 오는 시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전혀 나와 상관없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는 시간은 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루시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확실한 일이 되려면 여기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배하는 이유고 우리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세상을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의 위용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1절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적군과 싸울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취하기 위해서는 약속받은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었던 거예요. 뭐 가나안이 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땅 내 거라고 우긴다고 해서 홀라당 자기 것 줍니까? 절대로 주지 않아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왜 저렇게 시끄럽습니까? 1948년도까지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네 땅하고 목축하고 양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영국의 식민지로서 영국 군대가 준다고 있는데 갑자기 막 커다란 배들이 들어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륙한다고. 영국에서 절대로 못 온다고. 막 기관총 들고 바다에다 쏴대면서 못 오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갈 거라고 나룻배를 띄워서 그 큰 여객선에서 조그만 조각배에서 막 10명, 20명씩 나눠 타고 노를 저어서 저 테라비브 해안가로 막 오는 겁니다. 영국 군인이 기관총으로 막 쏘는데도 그 기관총 겁먹지 않고 막 오는 겁니다. 상륙을 해버린 겁니다. 영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뭐 세계 각처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학자들이나 지식층이나 정치인들이 로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성경책 봐라. 우리 주장이 여기 살지 않았냐 드밀고. 아니 세상에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하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살던 사람들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 들이밀고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문서가 있어요? 땅 문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로비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세계 중요한 지도자들이 그걸 묵인해주고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그러니 따발총에 겁먹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무기가 아예 없어가지고 저도 요즘 탄산을 잘 먹지만 옛날에 음료수는 우유도 다 유리병에 들었었잖아요. 유리병에 들은 우유를 드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야.
옛날에 우유가 유리병에 들어가지고 두꺼운 마분지 딱지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못 따가지고 애 먹는, 침 발라가지고 그거 딱 따가지고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때 전쟁을 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군력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쌍엽기 여행기 몇 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거기다가 뭘 했냐면 탄산수 있죠, 탄산수를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전투기가 막 다니면서 탄산수를 뻥 하고 떨어뜨리는데 그 하늘에서 떨어진 유리병 탄산수가 터지면서 굉음을 내요. 빵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단점이 있어. 사람이 안 죽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아니까 웃지만은 그때 당시는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해가지고 쌍엽기에서 탄산수를 딱 떨어뜨리니까, 이집트는 탱크가 있었는데 탱크 가진 이집트인들이 탱크 위에 막 빵빵 떨어지니까 무슨 굉장한 폭탄이 떨어진 줄 알고 겁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더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책 뒤밀고 싸운 전쟁이에요.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해냈고 지금 저 모양이 되도록 살아내고 있는 대단한 겁니다. 어찌하면 복은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때로는 피 흘림이 있는데 그걸 감당해냈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괜히 다윗입니까? 모두가 다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왜? 약속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복이었던 거예요.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맞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적군이 많아서, 수가 많아서, 키가 커서, 병력이 대단해서 40년에 겁을 먹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겁니다. 병거가 많든 수가 많든 쫄지 말고 담대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고 걱정이고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지금도 뉴스 보면 가끔 막 중국에서 뭐 항공모함에서 전투기 뭐 했다, 뭐 북한이 뭐 쐈다 그러면 저 괌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서 큰 B-52 전폭기가 막 한 수백 대가 쭉 해서 엘리펀트 스텝이라 그러나 그거? 응? 코끼리 발걸음처럼 조금 움직인다고. 여러분, 전투기 그 전폭기 B-52 전폭기는 저도 못 굴려요. 그거 한 번 움직이는데 기름이 얼만데. 근데 그게 수백 대가 거기서 찔끔찔끔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무서워했다 그랬잖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때문에 일단 무서워했대. 거기서 쏟아질 폭탄나면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야 니네 그 뭐 미사일 쐈다며 그러면서 막 이만한 전폭기들이 찔끔찔끔 움직이는데, 야 그거 한꺼번에 떠가지고 하늘 덮을 생각하면 깜깜하죠. 서로가 겁술 주고 서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게 바로 심리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쫄지 말아라. 내가 싸울 것이고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40년 광야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 요단 동편에서 싸워본 것 밖에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겁을 먹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들이.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이들은 더 이상 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 40년을 살면서 내 신발끈도 닳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고 굶지 않고 이렇게 건장하게 처자식 잘 먹이면서 건사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을 인정하고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언제? 1절 하반절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돌이켜보니 10살 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게 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재앙이 퍼붓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오직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다고. 할렐루야. 기억을 하니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마다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설교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1장 설교를 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부터 드리라고, 말씀부터 듣게 하라고. 왜? 들은 그것이 정말 소중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대단하고 변화무쌍할지라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지는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승리의 열매가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무슨 설교냐 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미래를 보는 시간이었고 세상 것 때문에 덮여진 시야가 더 밝히 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미래를 밝히 아는 분명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수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다.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전쟁인데 자꾸만 돌려보내요. 5절을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기껏 집을 짓고 낙성식해서 가족들하고 들어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리면 그 집 홀라당. 왜? 이 시대는 남자가 죽으면 소득이 없고 수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생기고 빚이 생기고 집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좋아할 일이 생기지 않냐?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6절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러분, 과실수, 유실수 심고 수확을 하려면 최하 3년은 기다려야 된대요. 나는 그걸 우리 체리나무 보고 알았습니다. 저기 작년까지 심은 지 2년 지나도록 열매가 없어가지고 내가 혹시나 저기 그늘져가지고 그러나 땅이 다른 건 다 맺는데 저 나무가 좀 더 좋은 땅에 살면 좋겠다 해가지고 청평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장 목사 여기 체리나무 가져갈래? 좋대. 자기 별장 앞에 심는다고. 그래 그럼 가져가라. 안 가져가더라. 내가 땡큐 했지. 저거 보고. 왜냐하면 열매가 맺었어요. 금년에. 그것도 훨씬 많이, 저 옆에 거보다 더 많이 주렁주렁 매달렸어. 우리 저 안장로님 저기다 찜해놨어. 2개. 이권사님하고 하나씩 드시겠대. 찜해놨어. 저기. 낙엽으로 이렇게 가려놨어. 제발 새들이 쪼지 말기를. 다른 거 다 먹어도 그거 2개는 좀 남겨놓기를. 네. 얼마나 예뻐요. 저렇게 막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그게 최하 3년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 말을 들고 열매를 못 쬐으면 3년 동안 전쟁터에 부르지도 말아라. 여기 왔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왜? 너 그래도 심었는데 수고했는데 열매 맛은 봐야 되지 않겠냐.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신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그리고 7절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약혼을 했으면 결혼식도 해야지. 얼른 집으로 가라고. 이게 도대체 뭐합니까? 전쟁터 앞에서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돌려보내시네요. 그리고 8절에 책임자는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겁이 많으면 돌려보내라고. 왜? 겁 많은 게 이 사람이 좋은 건 빨리 안 퍼지는데 안 좋은 건 빨리 퍼져. 그러잖아요. 네? 좋은 건 별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아. 아무개가 잘 됐대. 절대로 얘기 안 해. 신기하게도. 그런데 안 좋은 건 그랬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도록. 그러니까 낙심을 하면 이게 순식간에 퍼지니까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사람 다 돌려면 누가 싸웁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그걸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 시간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전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싸우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쟁할 때 사무엘 상설 하설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아마도 우리말 번역된 건 뽕나무 밭이 아마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수적인 열쇠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너 뽕나무 밭에 숨어 있어라. 우리로 하여금 매복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별걸 다 가르치셨네. 매복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네가 있는 뽕나무 밭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블레셋을 쳐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작전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걸 또 믿어요. 그는 진짜로 뽕나무 숲에서 딱 숨어 있는데 정말 저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 도대체 그 발자국 소리는 누구의 발자국이냔 말입니다. 누구의 발자국이냐는 거예요.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정말 그 발자국 소리가 난 다음, 그 다음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이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고 블레셋에게 조공을 받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인식하고 내 가슴판에 새기는 용기, 그것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인 것을.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여기저기 다 사람 불러 모으니까 미디안은 막 7만에서 10만 넘어가는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꼴랑 다 모아보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좀 위로는데 그래도 3만이 넘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하루쌤에 다 불러 모으시더니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사람 말고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예. 그리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돌아갔습니까? 무기 손 놓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무기 손 놓고 두 손으로 퍼마시는 사람, 다 집으로 돌아오면 다. 누구만 남았냐?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물을 떠서 사방을 주시하면서 몰래 이렇게 떠먹는 그 사람만 남기라고.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돌려보낸 겁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아니 적군은 10만인데 나는 300만 갖고 싸우라고요? 할 만도 한데 믿습니다. 그냥 믿으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횃불하고 항아리가 전부였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결국은 막혀있는, 닫혀있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진 미래가 되도록 하신 길이었던 거예요. 수적인 열쇠와 곤란스러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려워 보일수록 영광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삽시다. 신뢰와 믿음이면 영광은 주의 것이고 기쁨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세상에 화평을 전하라. 전쟁이라고 무턱대고 까부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전쟁 보면 막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도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껏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벌주셨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도구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고 노를 발하시고 왜 내 것 가지고 네 맘대로 해 하면서 막 아수르도 바벨론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거야. 부셔도 너무 부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어떤 성읍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그런, 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즉 너랑 굳이 상관이 없는 민족에게는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말고 먼저 화평을 구해라. 화평을 구해서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을 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예,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구별을 두신 겁니다. 모든 민족이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상을 향하는 그 민족들을 향한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다른 일에게는 화평을 말하나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삶의 질을 도덕도 윤리도 가증스럽게 모든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들에 행하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18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쉽게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얘기하죠. 네?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쉽게 말하면 애들한테 욕 안 가르쳐요. 욕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 있습니까? 따라해봐 개나리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따라해봐 쌍화차 안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기가 막히게 개나리 쌍화차 찾아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애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안 가르쳐도 그냥 배워요. 그게 안 좋은 것이고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확실하게 멸망시키신 거예요. 그거 순종 안 했다가 멸절된 가문이 아간 집안입니까? 여리고성에서 물건 여러 개 훔치고 몰래 숨겼다가는 집안이 다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가나안의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해도 관심을 갖게 하여 생존과 미래. 그걸 강조한 내용이 저는 바로 이 19절, 2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싸우러 가는 사람들한테 굳이 이 나무를 강조해요. 19절, 20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예, 나무를 살려두라고 얘기해요. 무기를 만들 때 쓸 것은, 땔감으로 쓸 것은 과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 여러분, 땅의 나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임업, 이 살림, 이거 배우려고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왔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현신그 박사님인가 그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린이 무슨 태가 소나무 만들어가지고는 미국에서 1962년도인가 그때 왜 우리가 굳이 원조를 해야 되냐고 막 얘기할 때 그 나무를 딱 근거로 들면서 한국에 원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무를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는 원조를 계산 받게끔 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무가 대단한 거예요.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끔 판문점 가서 견학했을 때 보면 거기 황량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무 심는 것도 선교예요. 중국이건 몽골 땅에 나무 심는. 왜? 그 사람들은 없으면 그냥 무조건 베서 쓰거든. 근데 이걸 주전 1300년, 1400년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무 함부로 베지 말라고. 거기서 너희 식량이 나오고 너희의 주거 문화가 달라진다. 모두의 생존을 위한 배려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군대의 방식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약육, 강식, 힘세면 이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열매가 있도록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업이나 정치나 교육이나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의 군사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현신그 박사님도 일본에 유학했을 때 자기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은 그 인물이 일본의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의 글을 읽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자기 일생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고 들었어요. 읽었습니다. 책에서. 그럼 이분도 마음속 한 구석에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의 뭔가를 보고 자기 일생을 바쳤던 거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군사요 군대의 삶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군사다. 기도하겠습니다.